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208장.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허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는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찬양합니다. 진리와 함께 영원히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허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는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바치겠습니다.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당분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지만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주일 또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갖는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기도회는 당분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녹화 방송합니다. 매주일 7시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녹화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은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은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헌금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찬수 권사님께서 안양의 국제나음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병문안은 가실 수 없지만은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경기가 심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10의 1조를 드렸고 또 여러 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과 묵적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워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어려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생활할 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나라의 하나님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법을 만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선된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낙선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셔서 위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말하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예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악한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19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월 23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건 2달 동안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가정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고발하는 행위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도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리느냐고 항의하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의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지역 사람이 신고하여 공무원과 경찰이 나오기도 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인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드린다 고발하고 고발되었다라고 경찰들이 공무원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분석해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렸다라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형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84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진솔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한동안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했음을 우리가 시편 84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을 갈망했든지 성전 마당만 밟아도 좋겠다라고 하소연했잖아요. 저희 교회도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그저 빨리 교회 가는 것이 꿈이라고 하시면서 우시면서 전화를 하신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항의하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잘못입니까? 오늘 시편 84편을 보십시오. 구구절절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시편 84편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2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절은 주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2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집을 짓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은 또 말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의 집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주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전을 사모했던 모습을 구구절절히 84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므로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초라한 천막 텐트였습니다. 당시 성전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막 성전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궁전이라 그랬어요. 궁정이라는 곳은 왕의 저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집에 가는 것이 그리웠는지 오늘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단 문지방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도 나는 부르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참새나 제비도 부럽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4절은 말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교회의 중심의 예배를 아마 사모하고 갈망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 교우들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 목마름을 진솔하게 고백한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아직까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두 달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배를 드렸으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후배 목회자들이나 또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매 주일마다 일찍 나와서 차량 혹은 교회 내에서 안내를 서는 분들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새 가족을 섬기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각 목장의 목자들도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이나 헌금 이원도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어떤 사역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달여 동안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그저 교회 가지 못하니까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왜 그처럼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교회 예배를 그처럼 갈망해야 합니까? 저는 2가지를 한번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요구하신 첫 번째 사항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요. 예배는 신앙의 보석과 같아요. 하나님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예배를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보다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도 2달 정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 3분의 2 이상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당분간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릴 그러한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속히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 아름다운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예배는 좋은 예배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의 말을 이렇게 합시다. 귀하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귀하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시편 84편 9구절절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다. 그래요. 예배의 본질에서 기본은 예배의 상향성과 하향성입니다. 예배의 상향적 요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찬양은 항상 영광송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상향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하향적 요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 기도의 응답이 예배의 하향적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시편 기자는 1절로 4절까지 보면 주의 장막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는 궁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궁은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왕궁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아니 텐트였습니다.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 장막 성전이 왕궁이라 그랬어요. 금, 은, 보화가 줄비한 그러한 왕궁처럼 그는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4절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주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치유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의 나라를 하나님은 만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8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헤세드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상향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향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어떠한 복을 주셔요? 새 힘을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되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셔요.
하나님은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황홀하게 노래한 곳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님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도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좋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는 것이 더 좋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날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날은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주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일 하루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요, 빨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세상은 비난해요. 왜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부활절을 옮긴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오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이 화면을 보는 순간 무슨 영정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나오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저렇게 예배를 드렸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교회를 점점점 더 어렵게 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양보하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것은 우리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몽골 선교사였던 이용교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소녀를 전도했습니다. 이 소녀는 소를 키우는 소녀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소를 풀밭에 메어놓고 예배를 드리려 가려고 이 소녀는 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광야로 뛰쳐가는 겁니다. 이 소녀는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뛰어가다가 땀과 먼지로 온통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는 소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는 혼자 이렇게 외쳤답니다. 소보다 예배다. 소보다 예배다. 그리고 소를 쫓아가던 그 발걸음을 뒤로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는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선교사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특해서 이 소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을 때 교회 마당에 음매하고 소가 와 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성전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 고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늘 준비합시다. 마음으로부터 준비합시다. 여러분, 주일날 시간 내서 1시간 때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내내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건 2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오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전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또 아름답게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찬송 드립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208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보합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고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두 달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우리 성도들 한번 교회 예배를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교회 예배를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데, 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또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날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 속히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2달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중요성을 압니다. 교회 예배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체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붙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을 주님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큰 그릇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육신이 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건강으로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마지막 가족의 가장이신 어르신이 한번 또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한번 손잡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아버지 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2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우리 가정들을 주님 회복시켜 우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옆에 얹어 있어 하루속히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믿음 마음들로 떨어지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가정 식구들 우리의 하나님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신앙의 가장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족 식구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빨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